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즘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 어디가 좋다, 뭐 요즘은 그래도 방콕이 제일 좋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제는 고속도로 휴가 차량 때문에 고속도로가 뭐 꽉 막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인천공항도 뭐 19만 명이나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19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인천공항 이용하느라고 인천공항이 뭐 많이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 다 휴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방에서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떼약볕 아래에서 그 자신의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면서 치열하고 값진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다 뭐다 하면서 그저 들로 산으로 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 오늘 주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데요, 서로가 참 다른 모양으로, 어떤 분들은 어디로 가고 어떤 분들은 뭘 하고 또 서로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귀한 결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직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게 되죠. 그 결과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지 않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파를 시작을 했더라면, 그렇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바뀌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고 값진 인생을 사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인생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에서 말하지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낸 자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다 천만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고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먼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즉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귀가 없으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귀를 닫고 있으면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서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뭐 인터넷으로, 또는 뭐 TV에서, 또는 라디오에서, 뭐 성경책만 펴기만 해도 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요,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 오늘 목사님 기침 조금 더 하네, 뭐. 그런 거나 괜히 생각하고 말이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뭐, 목사님 기침하는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귀를 크게 여십시다. 귀를 크게 여십시다.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양은요, 목자를 믿어야 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요, 더 커요.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축복받기를 더 많이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다가 결국엔 죽어서까지도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따라합니다. 행동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곳에서요 떠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모세가요 바로 앞에 가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 감동대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다가 어떤 감동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감동이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올 때도 있고, 그런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는데 그 어떤 감동이 있으면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위해서 감동 주시는데, 그 감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이 나를 향한 그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늦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이제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감동이 있습니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는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또는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행동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때요 제가요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걸 했더라면, 그죠? 그때 내가 그 주식을 샀더라면 대박 나는 건데 안 샀지요. 안 사셨잖아요. 그럼 대박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대로 내가 행동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그 길이 언제나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끄시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요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 당시 유럽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보다 훨씬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쉬운 길 가려고 그래요. 우린 인간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편한 길로 가려고 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에 좁은 길을 택하셨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명의 길이요 편한 길만은 아닙니다. 사명의 길이요 언제나 넓고 그저 안락한 길만은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요 땀 흘리는 길입니다. 사명의 길은요 심지어는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서요 어려우시죠? 혹시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드신가요?
그러면요,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워도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 길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는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구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과 예비하신 상급이 사도 바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고 디모데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상급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지만 좁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감당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은요,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요,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런 구호의 요청을 본 거죠. 마게도냐 사람의 호소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려는 마음보다요, 도움 주려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는 게 좋을까요? 주는 게 좋을까요? 주는 게 좋다고요? 받는 게 좋을까요? 주는 게 좋다고요? 그럼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줘주세요. 주는 게 좋다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받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유아적인 그런 신앙이죠. 엄마가 아이들한테 주면서 얼마나 큰 행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도움을 받고 살려는 마음보다 도움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인 귀를 열고 절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지진이 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호 물품을 이렇게 패키지를 해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돕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먹을 거나 마실 거나 의약품 가지고 도우려고 가죠. 그들은요, 그곳에서 들려오는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어디선가 도움이 필요로 하고 내가 만약에 도울 수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몸이 가지 못하면 돕는 방법이라도 찾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은요,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인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기갈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평안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행복이 없습니다. 비싼 옷을 입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보람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무언가 그래도 내가 뭐든지 다 있는데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무언가 좀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죠. 뭐가 부족할까요? 이 풍요의 시대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기갈의 원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말씀의 기갈입니다. 아모스서에서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영적인 시원함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많이 그 영적 갈증에 헤매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더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이거 해보면 될까, 저거 해보면 될까 하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불쌍한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요, 사실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뇨병을 소갈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이 빠진다고 좋은 음식들 막 많이 먹어가지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그 당뇨병을 잘못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악화되었고 병이 더 악화되고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세종대왕이 30살에 당뇨가 걸렸는데요, 힘을 내야 된다고 뭐 육식을 좋아해서 수많은 병을 앓다가 그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더욱 심한 갈등을 느끼는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삶의 기본이 되는 영적인 만족함을 모르고 허영심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영적 기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대두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질병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병적인 증세를 파랑새 증후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잠시 목을 적셔주는 물은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수의 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영적 기갈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가슴속에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그걸 모르는 이들이요, 저 바깥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이거 해보면 좀 괜찮아질까? 저거 해보면 조금 나아질까? 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생수, 영적인 생수의 강을 이제 그들에게 흘려줄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의 삶의 원칙은요, 분명했어요. 어디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비록 그 일이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 일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할렐루야.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들로 산으로 혹시라도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헤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